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액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높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치라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종교 행위만 한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크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맛봐야 되며 그 은혜 아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요 바울과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섬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 그냥 이스라엘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분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으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방에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마음이 선해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작고 약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친히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오직 참 신이시고 이 땅의 참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 마음이 착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그릇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신 것에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큰 권능으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큰 권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침상질 틈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로 비추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40년 동안에 그들의 삶은 원망과 불평이었으며 그들의 삶은 반역이었으며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해요. 소행 그러면은 착한 일 같습니까? 나쁜 일 같습니까? 나쁜 일이요. 악한 일 같잖아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소행을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기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어요. 마침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인간이 어떠하든 우리가 아무리 반역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반역입니다. 드디어 이들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또 들어주세요. 이들의 요구대로 이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진노였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왕은 여자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났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주셨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준 거예요. 그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이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준 이 모습을 보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너무나 키도 크고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는 들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왕을 패하시고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세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반역할 수밖에 없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스스로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아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영원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쏟으실 그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쏟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우리가 받을 정죄함을 그 아들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징계하셨어요.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징계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이거는 죄와 사탄에 대한 정죄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거는요, 그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요, 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먼데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예요. 잠언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주보 두 번째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하니 아느냐.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너를 위해서 기록했고 내가 이 말씀을 확실히 너를
깨닫게 한 것도 내가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에게 보내는 자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택했고 너를 인도하고 있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다른 왕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요 원래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온 인류예요. 하나님은요 아담을요 온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그가 온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가 행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범죄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모두는 사망 아래 놓이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아래 있을 때 그 아담이 한 일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자들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예요.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법 아래 있는 자는 그 법대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이제 오직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의 자랑은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길요 너희를 큰 능력으로 구원해낸 그 말씀을 너희 미간에 붙이고 너희 손목에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다님으로써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온 세계에 선포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가 보여주라는 겁니다. 열방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요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립시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과 우리가 받을 정죄와 우리가 받을 징계를 그 진노를 우리 예수님께 쏟아 부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됐으며 하늘나라 상속자가 됐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